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태양의 나라,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특별히 아버지 피앗의 나라의 대신이신 요셉 성인과 사랑 자체이신 저희들의 진정한 어머니신 성모님께 특별한 간구를 청원드리며,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만이 이 지상을 다스리셔야 하나 역겨운 마귀의 세력이 아버지의 권리를 탈취하여 마치 자신들이 하느님의 도구인 양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을 속여가지고 마귀 도구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역겨운 마귀 세력을 오늘도 아버지 정의의 불로 모두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 회원들, 저희와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오늘도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아버지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진리의 지경으로 넓어져서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살아가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의 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이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저희가 다 이뤄드릴 수 있는 필요한 많은 은총과 지혜와 슬기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들 주변에 있는 선의 세력도 모두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소수이고 별것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는 구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영혼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니엘처럼 꼿꼿하고 유디처럼 거침없이 악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시며 그 밖에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살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많은 능력과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승하고 날뛰는 카발 세력, 저 적그리스도의 역겨운 세력, 그리고 빨갱이, 이 나라를 잡아먹지 못해 호시탐탐 매일같이 기회를 노리는 북한과 중국의 이 역겨운 공산주의 빨갱이의 세력, 그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충직한 아버지의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제 완전히 아버지 뜻에 반하는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매일 뜨겁게 갈망하고 있사오니 어서 오시어 실추되신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아버지께서 다시 되돌려 가져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21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전체의 개괄적인 맥락이 파악되고 그래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21장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인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하느님 뜻은 물 몇 방울을 바다로 바꾸는 힘이 있다. 조물치고 하느님 뜻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여왕이신 엄마께 내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탄원하여 얻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동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천상 엄마는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가장 완전한 모상이셨다. 그리고 내 뜻이 자신의 맞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사업이 올 수 있었다. 만약 우리 성삼위에게 우리 뜻의 맞달이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인 나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땅으로 내려오려고 내가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들을 믿거나 쓰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보다시피 구원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의 딸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딸이었기 때문에 주님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복사판이셨다. 그분은 지고하신 뜻이 모든 조물 안에서 시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그분 내부에 담으실 수 있었다. 또 그분에게는 모든 조물을 다스릴 최고 통치권이 있었으므로 하늘과 별들과 태양 및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담으실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복사판이 태양의, 바다의, 온통 꽃이 만발한 땅의 복사판이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니 내 엄마를 보면 그분을 에워싸고 있는 일찍이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곧 하늘과 더없이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딸을 보려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는 수정같이 맑은 바닷물을 볼 수 있었고 또 언제나 꽃이 만발한 봄의 땅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천상의 창조주를 매혹하여 산책을 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아, 이 천상 여왕은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의 모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어낸 모든 작품들의 복사판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한데 그것은 여왕이 우리의 뜻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도 우리 뜻의 딸이 또 한 사람 필요하였다. 그 사람이 만일 우리 뜻의 딸이 아니라면 우리의 뜻이 우리 뜻의 신비와 고통과 지식을 그 놀라운 것들과 그 거룩함과 그 통치권을 그녀에게 맡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즐겨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소유하게 하고 자녀들을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길 원한다. 이와 같이 내 뜻도 즐겨 내 뜻의 재산을 내 뜻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끝없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해주길 좋아한다. 한데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는 존귀하신 여왕의 복사판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 복사판들을 가지기 위하여 여왕께서도 이 거룩한 나라가 땅에도 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일 것이다. 빛의 나라, 무한한 부의 나라, 완전한 성덕의 나라, 완전한 통치권이 행사될 그 나라는 이 나라의 우리 자녀들은 모든 왕들과 여왕들이 될 것이고 하느님이신 임금님의 왕실 가족으로서 그들 자신 안에 모든 조물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 우리 천상 아버지를 쏙 빼닮은 생김새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 영광의 완성, 우리 머리의 영관이 될 것이다. 그 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내 엄마께서는 말씀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아시기 전에는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뜻의 광활한 영역 안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 그분께서 소유하신 수많은 바다들 중에 고통의 바다는 없었다. 이 고통의 바다가 없는 상태로 대망의 구원자를 탄원하여 얻으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시어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사랑할 엄마는 내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시기 전에도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계셨고 이 바다는 주님의 당신의 창조주께 가해지는 모욕들로 말미암은 고통의 바다였다. 오, 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게다가 그 고통은 하나님 뜻에 의해 일깨워진 고통이었다. 그분이 소유하신 하느님 뜻은 이 뜻 안에서 수행된 모든 것을 더없이 작은 것이나 물 몇 방울까지도 끝없는 바다로 바꾸는 능력, 곧 셈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뜻은 사실 작은 일은 할 줄 모르고 언제나 큰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광대한 하늘을 펼치기 위해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피앗을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였고 온 땅을 빛으로 채우는 태양을 빚어내기 위해서도 한 번의 피앗으로 충분하였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내 뜻이 하나의 티끌 또는 하나의 하찮은 행위를 움직이거나 둘러싸기만 해도 내 뜻의 재생력으로 그 수를 불어나게 하여 아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다.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으며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누가 셀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새들과 식물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작은 말이 사랑의 바다가 되고 하나의 작은 기도는 기도의 바다가 되고 주님을 흠숭합니다는 흠숭의 바다가 되고 작은 고통은 고통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영혼이 만약 그의 사랑합니다와 흠숭과 기도를 나의 의지 안에서 반복하며 고통을 겪으면 나의 뜻이 사랑과 기도와 고통의 거대한 파도들을 이루며 높이 솟구치게 하여 영원하신 분의 끝없는 바닷속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이 공동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그 피조물의 뜻이 하나의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내 뜻의 지배를 받기도 한 사람은 따라서 그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같은 수의 바다들을 소유한다. 또 아주 사소한 일을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 피조물의 사소한 행위를 즐겨 바다로 만드는 거룩하신 의지를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로지 이 바다들과 함께해야 대망의 하느님의 피앗의 나라를 탄원하여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내 뜻의 갓난이며 작은 딸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딸의 작은 고통과 사랑합니다와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영원하신 분의 바다와 통하여 바다들로 바꾸어 내 뜻의 나라를 간청하러 솟아오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에 관해 말씀하실 때면 대체로 늘 창조된 만물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으신다. 어째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서 살 사람은 내 뜻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고 또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시작이요 기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 내 뜻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만물은 내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생명들이다. 내 뜻이 창조된 만물 안에 고귀한 여왕처럼 숨어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 여왕을 곧 내 뜻을 숨기는 장막을 찢는 것이 지식이다. 그것은 내 뜻이 자기 자녀들 가운데로 가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내 뜻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모든 조물보다 더 잘 알릴 수 있겠느냐? 모든 조물은 모든 이가 언제나 현재적인 행위로 바라보며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 딸아, 이 고귀한 여왕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아라. 여왕은 땅을 단단하게 하여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다니게 하려고 자기를 땅으로 덮기까지 한다. 그리고 자기를 덮어 숨기고 있는 땅 위를 사람이 걸어가면 그 여왕답고 고결한 작은 손으로 사람의 발바닥을 잡아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확고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여왕은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사람의 발바닥을 자신의 고귀한 가슴에 붙여 안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덮고 있는 땅이라는 장막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 사람은 그러나 누가 자기의 발걸음을 받쳐주는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그 거대한 흙더미를 그리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왕을 밟고 다닌다. 그러니 고결한 여왕은 계속 땅에 덮인 상태로 있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인내심으로 인정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가려진 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가 해온 일들을 길게 털어놓기 위해서다. 사실 여왕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기를 덮고 있는 장막을 찢어야 할 필요를 자주 느낀다. 또한 여왕으로서의 주권을 써서 그 장막인 땅을 뒤흔들며 지진을 일으키고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자기 가슴 속에 숨기기도 한다. 이는 사람의 발밑 땅 속에
지배하며 다스리는 한 의지가 있다는 것과 이 의지는 사랑을 주면서도 받지는 못해 슬픔에 겨운 나머지 온몸을 뒤흔들며 그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복음서에 내가 내 사도들의 발치에 꿇어 엎드려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대목이 나온다. 그때 나는 배반자 유다도 빠뜨리지 않았다. 교회가 기억하는 이 행위는 정녕 겸손하고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행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단 한 번 했을 뿐이다. 반면에 내 뜻은 한층 더 깊이 내려간다. 사람들의 발을 받치며 땅을 단단히 굳히려고 그들의 발밑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들이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귀한 여왕은 그러나 오랜 세기에 걸쳐 모든 조물 안에 숨어 있으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뜻이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왕은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를 숨기고 있는 수많은 장막을 찢을 것이고 오랜 세기에 걸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행한 일도 알릴 것이다. 그러니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들과 사람의 생각에 미처 떠오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사랑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뜻에 대하여 너에게 말할 때 창조된 만물에 대해서도 자주 말한다. 창조된 만물의 생명인 내 뜻이 이 만물을 통하여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피앗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내 뜻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 바람이라는 장막에도 가려져 있다. 그러니 이 장막들로부터 어루만지는 듯한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사람에게 가져온다. 그리고 재생의 숨도 가져와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에 다시 태어나 은총 안에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바람에 가려진 이 고귀한 여왕은 자기의 어루만짐이 태자를 받으며 모욕되고 자기가 주는 상쾌한 공기가 인간 정욕의 열기로 재생의 숨이 은총의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을 받는 것을 느낀다. 여왕은 장막을 뒤흔든다. 그러면 바람이 경로로 바뀌고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과 도시들과 지역들을 깃털처럼 휩쓸어가면서 이 바람 안에 숨어있는 고귀한 여왕의 권능을 알린다. 조물치고 내 뜻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조물이 내 뜻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와 그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의 본문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이 천상의 책을 제가 해설 강의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지고한 차원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매번 감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참 이 시대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차원의 수준의 정신세계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는 시대다라는 점에서 이 시대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시대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진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차원은 정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아마 이러한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몇 명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러한 지고한 거룩한 차원의 나라인데요. 먼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21장에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는 관점 3개가 지금 나왔죠.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인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성모님에 대해서 초반부에 말씀을 하시죠. 성모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고 성모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부에 말씀하셨고,
하느님 뜻은 물 몇 방울을 바다로 바꾸는 힘이 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그 육신에 갇혀 살고 그냥 이런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죠. 아니 뭐 장난하나, 물 몇 방울이 어떻게 바다가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1차원에 갇힌 사람의 한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예수님께서 입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저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천지창조로 온 우주와 지구가 생길 때 빛이 생겨라, 이 한마디 했는데 이 태양과 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피앗으로 명령하신 말 한마디에 의해 이 거대한 빛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 몇 방울을 바다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저 두 번째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원리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뜻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이 자연법에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저 나라를 살 수도 없고 저 나라를 구현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이런 차원인데, 그럼 저게 허무맹랑한 얘기냐?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이고 실제로 있는 차원의 세계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희생과 고통을 아버지께 봉헌을 드렸어. 그러면 내가 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은 정말 별것 아닌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서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리죠? 그러면 그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가지고 하느님은 하느님 뜻이 이런 것도 행하시고 이런 것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은 루이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이 영혼은 일평생 그냥 침상에 붙박혀 누워서 고통받고 아버지 뜻을 전하는 게 다예요. 그럼 저 한 영혼이 고통을 받았다고 해봤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물론 저 사람의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우주적 관점에서 봤다면 전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고통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 한 명의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피아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영혼이 바치는 그 작은 고통과 희생을 아버지는 가져다가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단지 물 몇 방울 가지고 바다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런 나라가 하느님 뜻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인간은 유물론적인 것에만 맛들이고 길들이며 살아가는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세계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조물치고 하느님 뜻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뜻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그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물 안에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빗대어 하느님의 뜻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 하느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속성이다라는 걸 지금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세 번째 문장의 관점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의 아웃라인을 관점과 원리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살펴보죠.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여왕이신 엄마께 내가 영원한 피아세 나라를 탄원하여 얻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였다. 그러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동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본인이 매일 영적 수레를 하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 뜻의 나라, 영원한 피아세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 갈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앗을 완성하신 위대한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 아버지 뜻 안에서 일평생을 요만큼도 흐트러짐 없이 완덕이라는 위대한 공로를 세우신 우리 엄마가 계시지. 그 엄마한테 함께 해달라고 내가 갈망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게끔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영적 순례를 하다가 성모님께 어머니 저와 같이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이 지상의 영원한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게 함께 탄원해 주세요. 이거를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천상 엄마는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가장 완전한 모상이셨다. 자, 하느님 뜻의 나라의 자녀들이 앞으로 생길 건데 이제 이렇게 뜻의 나라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여기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생기겠죠. 그럼 똑바로 반영하는 그 영혼들이 하느님 뜻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모상이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 뜻이 자신의 맞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사업이 올 수 있었다. 즉 성모님 아버지 뜻에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 사셨던, 그래서 그 완벽하고 완전한 모상이셨던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 사업이 완성된 거란다.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 우리 성삼위에게 우리 뜻의 맞달이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인 나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올 수가 없는 거죠. 매개체의 도구 역할을 할 영혼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오려고 내가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들을 믿거나 쓰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자, 마지막 문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 불쌍한 내 자녀들을 구원해야지. 구세주여 메시아가 필요한 시점이야. 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간절하셨겠으나 만약에 성모님이 안 계셨죠? 그러면 왜 내려올 수가 없었냐? 아, 내가 지상에 가야 되니까 저렇게 아무 영혼에게나 가서 잉태돼서 오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내가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들을 쓰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도 않아. 피앗도 몰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건 더더욱 몰라. 그런데 내가 그런 영혼을 그냥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마치 남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맞는 사람, 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듯이 그 아무에게나 통해서 내가 이 지상에 올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개념이 희박하거나 없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저건 자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 자격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질서예요. 사고방식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다 육적인 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상적인 아버지가 태고적에 창조하셨던 변질되지 않은 그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거의 없어요. 다 어디가 하나 병들고 우그러지고 찌그러진 깡통같이 영혼이 지금 변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온전하게 하느님 뜻 안에서 원래 나에게 세워놓으신 하느님의 계획을 내가 똑바로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것을 다 자꾸 이런 지식을 배움으로써 나에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목적과 계획으로 똑바로 되돌려져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으로 다시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배움으로써.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본연의 나로 살아간다면. 그쵸? 그런데 그렇게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영혼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나 그냥 선택해서 무작위로 쟤를 통해서 내가 이 지상에 가야 될까? 이런 일은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념조차도 똑바로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다 타협하는 정신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그 타협의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 내가 이득이 되고 내가 좋아져.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고. 그 잣대라는 거는 고무줄 잣대여서 자기에게 질 때는 이렇게 재고 남한테는 요렇게 재는. 이런 심보와 이런 배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맞죠?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살다 죽었겠죠. 구원, 하느님 뜻의 나라, 이런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그런 이유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시잖아요. 만약에 거룩한 동정녀가 없었어. 그러면 아무 내 뜻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 뜻대로 먹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런 애들 중에 아무나 뽑아서 내가 이 지상에 오는 일은 절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보다시피 구원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 뜻의 딸이 필요하였다. 바로 성모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딸이었기 때문에 당신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복사판이셨다.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왜 위대한 분이냐.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딸이었다. 성모님은 일평생을 온통 피앗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성모님이 가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이 지상에서 사실 때 예를 들어서 종소리가 하나 딱 나죠. 그럼 아버지가 지금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종소리마저도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들을 만큼 피앗으로 완전히 무장된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반향의 차원이. 그러니 얼마나 퍼펙트하고 아름다웠겠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쵸? 그러니까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버지 계획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를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 했던 게 아버지의 최초의 계획이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몫을 똑바로 못했죠.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자기의 욕구나 채우려고 하는 거를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할 순 없지 내가. 하느님 아버지는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땅으로 내쳐서 다시는 이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불칼로 다 막아놓고 너는 자격을 네가 네 발로 상실한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끔 합당하게 반향할 수 있는 성모님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모님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지상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성모님이 그렇게 위대한 피앗 정신으로 무장돼 있으셨다라는 거고,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복사판. 그러니까 여기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 즉 하느님을 완전히 빼어 닮은 속성적으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너무 나를 닮았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걸음걸이나 눈빛이나 심지어 외모까지도 내가 여기 앞에가 약간 이빨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이빨마저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애틋하고 사랑스럽겠죠. 어쩜 저렇게 나를 완전히 빼어 닮았을까 이러면서. 지금 성모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여기 당신 창조주의 충실한 모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 부족한 인간도,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도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많이 닮았으면 그 닮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토록 애정이 가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속성을 닮아도 그런데 이건 퍼펙트한 속성이잖아요. 흠결사항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기 오류나 인간적인 거나 역겨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속성으로 완전히 어떤 영혼이 무장돼 있어. 그럼 눈길을 뗄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천상의 책에 다른 데 보면은 성모님이 가시는 데마다 아버지께서 눈길로 따라다니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추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속성이 억만배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온갖 선으로만 가득한 어떤 고결한 영혼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천상의 나라를 누비고 있다. 그걸 이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할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고하신 뜻이 모든 조물 안에서 시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그분 내부에 담으실 수 있었다. 또 그분에겐 모든 조물을 다스릴 최고 통치권이 있었으므로 하늘과 별들과 태양 및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담으실 수 있었다. 성모님이 얼만큼 위대하신 분이냐? 자, 최고 통치권이 성모님께 있었대요. 왜 통치권이 있을까요? 하느님하고 완벽하게 완덕으로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는 왕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딸이야. 그러면 왕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것처럼 게다가 그 왕하고 완벽하게 하나 됐어. 그러면 그 딸도 다스릴 수 있는 공주죠. 바로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모님께 최고 통치권이 있어서 하늘이며 별이며 태양이며 모든 것이 성모님의 영혼 안에 다 있고, 왜?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성모님의 영혼 안이 다 있고, 게다가 성모님의 속성이 완덕이며 온유며 겸손이며 모든 은총의 바다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다스릴 권한이 또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된 왕의 딸로서. 그래서 영혼 안에 성모님의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이며 별이며 태양이며 온 우주며 만물이며 바다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혼 안에 모두 담으실 수 있었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입증되냐면 그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모님이 이렇게 그 새들이 와서 성모님 앞에 와서 막 합창을 하면서 막 지저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셉 성인이 이렇게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성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근데 막 새들이 와가지고 성모님 앞에 조아리면서 복종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통치권이 있으니까 새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들에게 막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아,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또한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고, 그리하여 하늘의 복사판이 태양의 복사판, 바다의 복사판, 온통 꽃이 만발한 땅의 복사판이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다. 이제 왜 성모님이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어머니신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하죠. 다스리기에, 그쵸? 그분의 모든 속성과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되셨다라는 바로 그 완덕이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로서 마땅히 다스리셔야 되는, 그래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 앞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복종하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신비로운 도성에 저도 그걸 보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온 우주의 원리며 그리고 원자의 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지금 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하다고 하는 그 과학적 지식으로서 우주를 입증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원자의 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꿰뚫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시라고 그 책에도 나와요.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잘 몰라요. 왜 위대하고 왜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성경에 성모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근데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은 순전히 성모님의 의견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존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저는 지극히 낮은 자로 그 겸손의 완덕의 정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자로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셨는데 그 소망이 너무 지극히 아름다워서 하느님께서 그 원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별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의지를 존중하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잘 알려면 이런 다른 서적들, 그분을 특별히 만났거나 증언하는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모님이 위대하셨던 분인가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 엄마를 보면 그분을 에워싸고 있는 일찍이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경이로운 것들만 성모님의 영혼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증언하는 거죠. 원자 단호, 원자 단위에까지 온 우주 만물의 그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 그럼 얼마나 그 어머니 안에 온 우주 만물의 신비와 경이로운 것이 다 담겨 있었겠어요. 그쵸? 곧 하늘과 더없이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딸을 보려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는 수정같이 맑은 바닷물을 볼 수 있었고, 또 언제나 꽃이 만발한 봄의 땅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의 영혼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것들을 다스리시니까,
통치권자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영혼 안에 어머니가 다스리시는 것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이 명령하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요런 상황을, 지금 이거는 다 본질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 아니라요. 뭘 볼 수 있었고 뭐 관찰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유물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 본질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지금 기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그런 거고, 이는 천상의 창조주를 매혹하여 산책을 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천상의 책에 보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무 매혹적이어가지고 너무 감탄을 하셔가지고, 야, 내가 만든 영혼 중에 저런 영혼이 있다니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성모님의 영혼을 이렇게 따라다니셨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창조주를 매혹했다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성모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의 영혼 안에 있는 거고, 또 천상나라에 성모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있는 거고, 요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천상여왕은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의 모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어낸 모든 작품들의 복사판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한데 그것은 여왕이 우리의 뜻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이렇게 성모님의 영혼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증언을 하시면서, 근데 성모님의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빚어낸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복사판이라는 건 완전히 빼어 닮은 거잖아요. 그렇죠? 즉 하느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성모님께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똑같은 복사판이 그 영혼 안에서 어머니가 다스리시니까 있으셨다라는 건데, 그렇게 성모님 영혼 안에 그 온 우주 만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즉 아버지의 뜻을 영혼 안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인간의 뜻으로 제멋대로 지가 좋아하는 것만을 한평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하느님 뜻 안에서 본인이 살아가는 걸 먼저 구현해야 되고요.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되게 막연하게 듣기가 쉬운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도 해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장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나는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일단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순도가 있기 때문에 1%, 100%, 10%, 1000%, 10,000% 있겠지만, 그쵸? 반영하는 건 사람의 질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요. 그쵸? 그러나 일단 내가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발을 디디고 있나,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베이스로 점검을 하려면 내 기호정서 경향이 하느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가를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조명해보면 되고요. 둘째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신적 원리가 아닌 어디서 주워들은 인간의 어떤 역겨운 지식들 있잖아요. 혹은 거짓 교회가 만들어놓은 제도 전통,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뭐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해 내가 지금, 그럼 그건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역겨운 인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아주 쉽죠, 점검하는 거. 아주 쉬워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역겨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마귀 놀이개로서 살아가는 건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도 우리 뜻의 딸이 또 한 사람 필요하였다. 자, 성모님 6절까지가 성모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어떻게 위대하신 어머니셨고 그 어머니 안에 아버지 뜻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지금 창조되어서 그걸 다스리시는 분인가. 이제 7절부터는 그렇게 그 성모님을 통해서 구원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피앗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피앗의 나라를 마치 성모님을 매개체로 쓰셔서 구원의 나라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피앗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오려면 또 하나의 영혼이 매개체로서 필요했단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이 만일 우리 뜻의 딸이 아니라면 우리의 뜻이 우리 뜻의 신비와 고통과 지식을 그 놀라운 것들과 그 거룩함과 그 통치권을 그녀에게 맡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일단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지상에 오게 하려면 또 매개체의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 매개체의 도구적 역할을 할 사람의 기본이 뭐냐?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만일 우리 뜻의 딸이 아니라면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면 그 영혼을 매개체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야.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매개체의 도구로서 써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 피앗의 나라를 이 지상에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와 같은 원리로. 그렇죠? 부모는 즐겨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소유하게 하고 자녀들을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길 원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여러분, 제가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실 테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왜 버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명품 사고 이러려고 돈 버세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벌죠.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축적한 부를 가지고 자식과 공유하며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부모가 즐겨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소유하게 하고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 천상의 책을 왜 그토록 열심히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여기 이런 보석의 나라가 있어요. 인간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보석의 나라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 책 안에. 그러니 아버지는 이 보석들을 자녀들한테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즐겨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소유하게 하고가 그 나라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보나마나 사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애써서 힘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돈을 못 나눠주게. 그럼 그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자식에게 그걸 줄 권리가 있죠. 부모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보석들을, 이런 진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줄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감히 인간이 가로막는단 말이야? 지금 아버지는 그런 상태세요.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계세요. 거짓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거짓교회에 동조하는 거예요. 본인을 죽이는데, 본인의 영혼을 죽이는 세력인데 그 세력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아멘 알렐루야 하면서 동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죄악으로 가득한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게 여러분 아까우세요? 못 줘서 안타까우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자식의 반향이 똑바르지 않아서 못 줄 때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느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인간보다 더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부모가 즐겨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며 소유하게 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내 아들, 딸들이 소유하고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이끌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맞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세상의 부모도 내 걸 자식이 가져가는 게 아까우세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 하시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나라를, 이 피앗의 나라, 뜻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퍼뜨리셔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가 많게 하기 위한 게 아버지 원이세요. 그래서 그 원의에 따라서 저희 사명이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아버지 소원인데 그걸 못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와 같이 내 뜻도 즐겨 내 뜻의 재산을 내 뜻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이거 알리고라고 하시잖아요. 알리라고. 그쵸? 부유하고 행복하게
끝없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해주길 좋아한다. 그럼 알아야 추구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의 가치를 알 거 아니냐라는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여보세요. 행복하게, 끝없는 행복으로 행복하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원이 얼마나 지고한 나라인지. 또 내 뜻의 재산을 내 뜻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재산에다도 비유하셨어요. 행복에다도 비유하고 재산에게도 비유하고요. 온갖 부귀, 영화와 행복과 가치란 가치는 다 있는 거예요. 이 뜻의 나라와 피앗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그토록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걸 알리는 게 이렇게 중차대하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 주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한데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는 존귀하신 여왕의 복사판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 복사판들을 가지기 위하여 여왕께서도 이 거룩한 나라가 땅에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런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는 존귀한 여왕의 복사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피앗의 나라, 뜻의 나라에는 이렇게 성모님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성모님처럼 살아야지. 아, 저 정신세계가 너무 멋있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걸 자율적, 자발적 의지가 원해서 저의 인간적인 것도 다 죽여주세요, 아버지. 저도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을 살고 싶습니다. 해서 갈망하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영혼들이 앞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복사판이라고 한 거예요. 성모님을 빼어 닮은 복사판. 있을 것이기에 그 복사판들이 더 많아지라고. 즉 성모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뜻의 나라에 살아갈 자녀, 피앗의 나라에 살아갈 자녀들이 더더욱 많아지라고 성모님마저도 거룩한 나라가 땅에 얼른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구절의 내용이. 그 성모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지금 피앗의 나라에 살아갈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성모님은 얼마나 갈망을 하고 기다리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모님이 오히려 그걸 더 바라고 염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모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기를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축복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일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게 없는 나라를 한번 추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나라가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의 빨갱이들을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인간적인 거라고 하는 그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 역겹죠. 아주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겠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일 것이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일 거고, 무한한 부의 나라일 거고, 완전한 성덕의 나라일 거고, 완벽한 통치권이 행사될 나라다. 지금은 완전한 통치권이 행사가 못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스리세요,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통치권을 박탈당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기도도 했죠. 아버지의 실추되신 권한이 얼른 회복되시기를 저희가 갈망하고 염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그쵸? 이 세상은 아버지만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왜? 이걸 아버지가 만드셨고 아버지 거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하나 돼야지. 아니, 옆집 사람 혹은 저 빨갱이랑 하나 되고 빨갱이 말만 들어. 그럼 여러분은 그게 우라가 안침이세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저게 내 자녀라고 만들었는데 온통 마귀가 다 차지하고 점유해가지고 마귀 말만 듣고 마귀 다스림만 받고 있네? 이게 얼마나 지금 불을 쏟아붓기 직전인데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피앗의 나라가 구현이 돼. 그럼 아버지만이 다스리시는 그 뜻의 나라요, 피앗의 나라니까 더 이상 마귀는 거기에 힘을 못 쓰는,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완전한 통치권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나라의 우리 자녀들은 모든 왕들과 여왕들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게 10절의 나라가 뭐냐면 저거는 피앗의 나라예요. 피앗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왕이고 여왕이에요. 왜냐? 왜 왕이고 여왕이냐? 즉 이걸 우리는 태양들의 나라, 작은 태양들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천상의 책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우주 만물에서 빗대어서 표현할 때
태양에 많이 빗대서 이야기해요. 그건 왜냐하면 아버지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 그것을 태양이라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태양에는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 이런 것이 다 아버지 속성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태양에 빗대는 건데 그 하느님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았죠.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태양이면 완전히 빼어 닮았으니까 이 영혼들은 다 작은 태양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작은 태양들이고 왕들이며 여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왕이고 여왕이냐? 하느님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나도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작은 여왕이고 작은 왕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0절의 나라는 피앗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피앗의 자녀들은 모두 왕들과 여왕들이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임금님의 왕실 가족이다. 자, 왕실 가족, 아무나 왕실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교회가 하도 잘못 가르쳐놔서 뭐 세례받았으면 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 자녀라는 것도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조선 왕조를 보면은 왕이 살아가는 직접적 궁궐이 있고 거기서도 점점 뭐 도성에 담장이 있고 뭐 사대문이 있고 이렇게 범주가 점점 멀죠. 점점 넓어지고 그럼 그 저열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격을 달리해서 살고 다스릴진데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나라가 그냥 그런 격도 없고 질서도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런데 이미 도성에 12지파와 12제자들까지는 각자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의 본체, 성전은 없더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바로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궁궐이고 그 성전에서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정말로 가족, 우리가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그 자녀 말고 그 자녀는 저기 사대문에 살아가는 백성까지도 다 자녀라고 말하는 거고 거짓교회가 세례만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범주를 어디까지 담는 거냐면요. 레인지를요. 저 사대문 안에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백성까지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자녀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실 가족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피앗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그 자녀들을 지금 이 시대에 뽑으시고요. 누가 그렇게 피앗으로 반영하는지를 그들을 뽑아다가 천상에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완전히 그 궁궐의 핵심 멤버, 진짜 가족, 그 왕실 가족을 피앗의 자녀라고 하고 그들을 뽑으시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왕실 가족은 그 가족이에요. 그들이 왕들이고 여왕들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왕실 가족으로 그들 자신 안에 모든 조물을 담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왕들과 여왕들은 그 영혼들 안에 모든 조물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스리는 자니까.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다 저 왕들과 여왕들은 다스리는 자고 다스린다는 거는 뭐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셔. 함께 살아가니까 그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럼 그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로서 태양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고 우주도 다스리고 이런 것을 신적 활동으로서 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니까 우주 만물의 조물이 그 영혼 안에 다 내재적으로 있는 거죠. 요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또 우리 천상 아버지를 쏙 빼닮은 생김새일 것이고 여기 쏙 빼닮았다라는 건 유물론적인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모님도 앞절에서 예수님이 감탄하시기를 우리의 그 모상을 완전히 빼어 닮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면 그 모상을 빼어 닮았다는 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항구하다, 지속적이다, 뭐 완덕, 온유,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속성. 그것을 성모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혼 안에. 그럼 완전히 빼닮은 거죠. 바로 그런 빼닮은 생김새라는 건 바로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피앗의 가족과 영혼들은 그런 영혼들일 거라는 거고 아버지를 완전히 빼닮은 따라서 우리 영광의 완성이요. 우리 머리의 영관이 될 것이다. 영예로운 관이란 뜻이죠.
영화 영자잖아요. 그쵸? 이거는 관이라는 거고 영예로운 관이 하느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느님 아버지의 머리에 쓰어도 부끄럽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영예로운 관이 될 것이다. 이런 자녀들은 라는 말씀이죠. 그 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내 엄마께서는 말씀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아시기 전에는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뜻의 광활한 영역 안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 그분께서 소유하신 수많은 바다들 중에 고통의 바다는 없었다. 이 고통의 바다가 없는 상태로 대망의 구원자를 탄환하여 얻으신 것이다. 자, 11절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근데 틀렸어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틀렸음을 예수님이 12절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루이사가 생각하는 오해는 이런 거죠. 말씀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걸 알기 전에는 성모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친이 될 거다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아시기 전에는 본인에게 고통이라는 게 없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이면. 그쵸? 그러니까 그냥 행복만 누리시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천상의 아버지 나라에서 계셨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게 루이사의 오해와 착각을 예수님이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시어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사랑할 엄마는 내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시기 전에도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계셨고 이 바다는 어머니의 창조주께 가해지는 모욕들로 말미암는 고통의 바다였다. 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거를 아시기 전에도 고통의 바다를 이미 갖고 계셨대요. 그럼 왜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치욕으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아셨을 때나 고통스러우신 거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전에도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데 그 고통이 창조주께 가해지는 모욕들로 말미암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존재죠. 성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덕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럼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이시니까 아버지께 인류가 드리는 모욕이나 치욕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실 수밖에 없죠. 왜? 완전히 하나 된 관계니까. 그래서 그 하느님께 드리는 고통이 어떤 건지,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 된 존재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통이 본인의 고통이시죠. 왜? 하나 된 존재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니. 이러면서. 그래서 다 이미 알고 계셨단다. 너가 그건 잘못 생각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게다가 그 고통은 하느님 뜻에 의해 일깨워진 고통이었다. 게다가 성모님이 그 고통이라는 걸 인식하셨던 그 고통은 하느님 뜻이 깨닫게 해주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일깨우셔야만 고통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인간은 진짜 미물이구나. 하느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총을 주셔야만 깨닫고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죠. 그 일깨움을 주셔서 성모님은 아버지께 인간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역겨운 걸 드리는 존재인가를 아시게 되셨다라는 거고, 그분이 소유하신 하느님 뜻은 이 뜻 안에서 수행된 모든 것을 더없이 작은 것이나 물 몇 방울까지도 끝없는 바다로 바꾸는 능력, 곧 셈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뜻은 사실 작은 일은 할 줄 모르고 언제나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지금 하느님 뜻의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인류가 아버지께 드리는 고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이 어머니를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를 일깨워 주신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 작은 물 몇 방울도 바다로 바꿀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을 일깨우시니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라는 걸 지금 하느님의 뜻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작은 일은 할 줄 모르고 큰 일만을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시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위대한 거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비타 생겨라 한마디 딱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 한마디 별것 아닌 미묘한 거죠. 근데 피앗으로 말씀 한번 하시니까 바로 생겼어요. 그럼 과연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발하신 피앗의 작은 한마디가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큰일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맞네요. 맞나요? 예,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이라는 건요. 이렇게 위대한 창조력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즉 말씀 한마디 생겨라. 그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단어 하나잖아요. 생겨라 했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앗으로 생겨라 하는 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다 생겼어요. 그럼 이 창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내 뜻은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큰 일만 하는 위대한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광대한 하늘을 펼치기 위해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피앗을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였고, 자, 피앗으로 생겨라 하늘 했더니 생겼어요. 그 광활한 하늘이. 그쵸? 그 피앗을 바라는 거 한 번으로 충분했대요. 지금 하느님의 뜻이 왜 위대하고 광활한 큰일만 하시는 건가를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이. 또 온 땅을 빛으로 태우는 태양을 빚어내기 위해서도 한 번의 피앗으로 생겨라 했더니 생겼잖아요. 이 위대한 태양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줄지도 않고 빛을 계속 주는. 그럼 얼마나 하느님의 뜻이 대단한 거예요. 창조력이 위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 피앗으로 충분했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뜻, 그 위대한 피앗의 창조력이,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지금 입증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이는 내 뜻이 하나의 티끌 또는 하나의 하찮은 행위를 움직이거나 둘러싸기만 해도 내 뜻의 재생력으로 그 수를 불어나게 하여 아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버지 뜻, 그 피앗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부연 설명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냐면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으면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누가 셀 수 있느냐? 예, 너 바다 안에 사시사철 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맛있는 먹거리로 너희들에게 생선을 내가 제공하고 있지? 근데 너 그 생선의 종류조차 세본 적 있어? 이런 말씀이시죠. 너 바다의 표면에 사는 거, 중간층에 사는 거, 지면에 사는 거 이게 다 종류가 다르고 태평양 바다에 사는 거, 저기 다른 바다에 사는 거 이런 게 종류가 다 다른데 너 그거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기가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이 철에는 이런 고기가 나고 이 철에는 이런 생선이 나고 너 그런 거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아버지의 뜻 피앗에 말 한마디로 생겼는데 이렇게 위대한 창조가 일어났지? 이런 말씀이시죠. 얼마나 많은 새들과 식물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자, 새들의 종류 다 외울 수나 있습니까? 식물의 종류 인간이 다 외워요? 다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하느님의 뜻, 그 위대한 피앗의 창조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광활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작은 말이 사랑의 바다가 되고 하나의 작은 기도는 기도의 바다가 되고 주님을 흠숭합니다는 흠숭의 바다가 되고 작은 고통은 고통의 바다가 된다. 자, 같은 원리로 앞에 내가 피앗으로 생겨라 말 한마디 했는데 온통 고기가 우글우글 들끓으면서 바다별로 다르고 상층, 중층, 하층에 따라 사는 게 다 다르고 계절별로 다른 고기가 와서 너희들의 식단을 맛있게 해주고 너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롭고 다채로운 물고기가 바다에 살잖아. 근데 그게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피앗이라고 하는 창조력 말 한마디로 그렇게 위대한 창조가 일어난 거지. 그럼 같은 원리로 네가 내 뜻 안에서 살면서 네가 피앗의 정신세계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질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바다를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연옥영혼 할 때 배웠죠. 이런 영혼이 기도 한마디 하는 거는 맨날 종교 생활을 수백 년을 했던 사람이 연도를 억만 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피아세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정된 어떤 하느님의 일꾼이 기도 한마디 했다. 그럼 그거는 바다의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납득이 되죠. 원리적으로 딱딱 설명하시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앞에 창조에 관해서 천지창조 때부터 말 한마디 피앗으로 발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적 거대한 행위가 됐는지 너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다 내가 만든 거잖아? 근데 그거 말 한마디 피앗으로 발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 어떤 사람이 피앗의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돼서 기도를 하고 배상보속을 하고 고통을 받아. 그럼 네 눈에는 그깟 보잘것없는 영혼 하나가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기도하고 배상보속한 걸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다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성모님이 기도하시면 천상과 천하를 울리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투철한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일꾼이 어떤 영혼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면 억만년 종교생활 저 거짓교회에서 한 사람이 100단, 1000단, 만단한 것보다 그런 하느님의 일꾼 하나가 기도하는 게 이런 바다의 효용과 가치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구약 성서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였는데 그 혼자가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바알신 수백 명을 상대해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 차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 몰살당해서 죽기가 딱이지? 그렇죠. 근데 거기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단 한 명의 하느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뜻 안에서 살아가고 피앗의 정신세계로 무장돼서 살아간다는 게. 그 보잘것없는 영혼 하나가 행하는 것이 네 차원에선 보잘것없는 거지만 본질적 차원에선 다 사랑의 바다, 기도의 바다, 흠숭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이런 걸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만약 그의 사랑합니다와 흠숭과 기도를 나의 의지 안에서 반복하며 고통을 겪으면 나의 뜻이 사랑과 기도와 고통의 거대한 파도들을 이루며 높이 솟구치게 하여 영원하신 분의 끝없는 바닷속에 떨어지게 한다. 이런 영혼 하나가 끊임없이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전부로 사랑합니다라는 진정성 가운데 배상보속하느라고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이 마치 파도로 솟구쳐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이르게 할 만큼 이런 영향력을 본질의 차원에서 발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이 공동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그 피조물의 뜻이 하나의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이 행한 것은 그 영혼 혼자 행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의 뜻과 그 영혼의 뜻이 같이 공동으로 자리하게 된다. 즉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무정란으로 기도하면 천상에 못 갑니다. 인간의 뜻 안에서 자기가 혼자 불라불라 100단, 1000단, 만단 했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하느님이 천상에 가져놓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미달한 상태예요. 인간의 뜻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 살면서 피앗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배상보속하고 기도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 그러면 거기 지분권이 소위 말해서 지분권이 하느님 거, 내 거 이렇게 공동으로 지분권이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했으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유정란이죠. 그렇죠? 이거는 천상의 나라에 무수히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는 내가 죽고 나서 만약에 천상에 간다? 그러면 내 집에 이런 위대한 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걸려있는 걸 보게 되겠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의 같은 뜻이니까 그가 행한 모든 것에는 지분권이 하느님 거, 그 영혼 거 이렇게 공동으로 자리하게 된다. 50대 50으로. 이런 말씀이세요. 내 뜻의 지배를 받기도 한 사람은 따라서 그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같은 수의 바다들을 소유한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서 설명 계속했으니까. 하느님의 뜻에 지배받는다는 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아버지 뜻 안에서 다양한 행위들을 했어. 오늘도 기도도 하고 배상보속도 하고 만물을 돌아보면서 순례도 했고, 그러면 그 바다를 오늘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의 바다, 흠숭의 바다, 사랑의 바다, 만물을 다스렸으니까 그 다스림의 바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소유하는 행위를 눈엔 안 보이지만 오늘 한 거죠. 또 아주 사소한 일을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 당연하죠. 기도 누워서 십단하는 거? 사람으로 봤을 때 뭐 저 십단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완전히 자기 뜻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멸되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피아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십단했다? 그러면 그건 기도의 바다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랬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조물의 사소한 행위를 즐겨 바다로 만드는 거룩하신 의지를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의 의지와 완전히 하나 된 내 의지가 없고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해서 그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거는 하느님이 행하신 바와 같아져요. 그래서 하느님이 행하신 창조 행위가 그 영혼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놀라운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바다들과 함께해야 대망의 하느님의 피앗의 나라를 탄원하여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너가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있지, 이 바다들과 함께해야 하느님의 피앗의 나라를 탄원하여 얻어낼 수 있다는 건 네 뜻으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네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실적으로 살아야 되고 역겨운 네 걸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거 없이 그러면서 피앗의 정신 세계로 무장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족족 다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내 뜻의 갓난이며 작은 딸인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그게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를 이런 것을 할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될, 예를 들어 성모님이 매개체요 도구로서 필요했어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선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그러면 또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또 누군가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매개체로 네가 선택된 거야. 내 뜻의 갓난이며 작은 딸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이 딸의 작은 고통과 사랑합니다와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영원하신 분의 바다와 통하여 바다들로 바꾸어 내 뜻의 나라를 간청하러 솟아오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런 영혼을 하나 선택해서 이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매일 고통을 받아. 매일 고통을 받잖아요. 침상에 누워서. 그쵸?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건 고통의 바다야. 그러면 그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아버지는 인류를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저 마귀를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가져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개체 도구가 필요했고 그런 걸로서 너가 선택된 거란다 라는 의중을 가지고 지금 18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에 관해 말씀하실 때면 대체로 늘 창조된 만물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으신다. 어째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궁금증을 딱 가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뜻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꼭 이렇게 만물을 이야기하시던데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서 살 사람은 내 뜻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고 또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시작이요 기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 내 뜻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만물을 꼭 통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 뜻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더니 얘야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네가. 예를 들어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면 네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 몰라야 되니?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그쵸? 아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 그러면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고 헌법에 의해서 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내가 알아야 여기서 잘 융화를 이루고 조화롭게 잘 내가 반영을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한 인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네가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지금 퍼뜨리고 세상에 그 은총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맡은 사람이야. 그럼 네가 첫 번째 그 나라에 살아갈 사람이잖아. 그럼 네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첫 번째 사람인데 그 나라가 어떤 메커니즘과 시스템과 그 나라의 위대한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걸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시작이요 기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첫 번째잖아 그 나라에. 그러면 시작이요 기원으로 네가 가지고 있고 그래야 네가 그걸 행할 수도 있고 똑바로 살 수도 있고 그래야 올바르게 전달도 하지. 그렇죠? 그래서 피앗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모든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단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게다가 내 뜻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메커니즘을 알고 똑바로 올바르게 잘 전달해서 내 뜻을 사람들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끔, 그들이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 뜻을 사랑할 수 있게끔 네가 다 바꾸어 놓아야 할 어떤 중차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 있잖아.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물은 내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생명들이다. 자, 그런데 내 뜻을 그렇게 인간에게 새롭게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내 뜻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샘플이 누구야? 만물이잖아, 만물. 왜? 만물은 역겨운 인간처럼 자기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 만물이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 하느님과 상응관계에 있으면서. 맞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을 샘플로 봐라. 만물이 하느님과 피앗으로 생겨나는데 생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있으면서 변덕스럽지 않게 아버지의 뜻에 상응관계로 하면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내주고 또 없는 것처럼 사그러들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솟고 이렇게 올바른 수능관계, 상응관계로서 아름답게 아버지 뜻에 반영하고 있지. 그럼 그 만물을 샘플로 가지고 인간에게 설명해 줄 때 가장 인간이 납득하기가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중이. 예, 그래서 만물은 내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생명들이다. 여기 말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마치 만물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느니 바람은 바람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태양은 태양의 특별한 행위로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도 태양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순례를 할 때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한결같이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지속적이시다. 항구하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을 통해 사랑이시다. 이런 기타 등등을 알 수 있다. 우리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앞에서. 맞죠? 그런 만물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고, 내 뜻이 창조된 만물 안에 고귀한 여왕처럼 숨어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창조된 만물, 바람 안에, 태양 안에, 땅 안에, 저 나무 안에 고귀한 여왕처럼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추상이 잘 되시죠? 지금 여기 고귀한 여왕은 하느님의 뜻을 사람처럼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고귀한 여왕 이꼬르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 하느님의 뜻을 고귀한 여왕에 빗대어서 그 고귀한 여왕의 자태처럼, 그 고귀한 여왕의 어떤 꼿꼿한 정신처럼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있어. 이 여왕을, 즉 하느님의 뜻을, 곧 내 뜻을 숨기는 장막을 찢는 것이 지식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계속 배우죠. 진리를 통한 지식을.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진리를 계속 배우면 뚫리고 열리죠. 여러분이 오늘도 몰랐던 차원에 대해서 지금 하나 열렸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거는 그렇게 위대한 거라고? 그럼 나도 앞으로는 그 차원에서 살면서 기도도 하고 고통도 수행해야겠다. 어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하나 열렸잖아요. 그게 지식을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지식이 많아져. 그러면 이 만물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뜻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게 장막을 찢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숨겨져 있는, 나무 안에 하느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지금은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 뜻이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근데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진리를 배워. 그러면 그 똑같은 나무인데 바라볼 때 다른 마음가짐과 정신의 차원이 싹 샘솟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차원 뭔지 아세요? 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닫혀 있었던 건데 그게 차원이 걷어지고 열리니까, 아, 저 만물 안에 지금 저 나무 안에 아버지 뜻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푸르름으로 나한테 지금 속삭이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게 올바른 차원이고 그게 장막을 찢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맞죠? 그것은 내 뜻이 자기 자녀들 가운데로 가서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다. 자, 그렇게 내가 자꾸 지식을 너희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너희들이 자꾸 가려져 있던 장막이 찢겨져. 그러면 똑바로 보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나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느님의 뜻이 자녀들로 가서 다스리게. 그러면 그런 영혼이 많아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원을 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이제 여기 오셔서 다스리시기가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자녀들 가운데로 가서 다스리고 싶어서 그 만물 안에 숨어져 있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중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창조된 만물이 즉 이거예요. 우리 이 밖에 나가면 나무, 꽃, 들판에 있는 어떤 잡초나 무슨 생명체가 사실은 사람을 주인이니까 우리가 원래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주인으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원래 본적지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망가져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그 만물들은 피하세 정신으로 무장돼 있고 뜻 안에서 살아가고 죄가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우리들의 주인인데 저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원래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런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 누가 내 뜻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모든 조물보다 더 잘 알릴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내 뜻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를 좀 알려야 되는데, 아니 조물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이죠. 아니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하느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마저도 아니 지가 왕처럼 살고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잖아. 거룩한 주님 제단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알릴 수 있냐? 내 뜻에 대해서. 이 죄 없는 조물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인간이 있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조물은 모든 이가 언제나 현재적인 행위로 바라보며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창조된 조물은 말이야 죄가 없고 내가 한번 생겨나면 그 상태에서 계속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순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응이 나랑 잘 되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적인 행위로 바라보면서 접촉한다. 이게 뭐냐면 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순종과 피앗으로 아버지의 뜻에 상응 관계로서 계속 반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과가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풍성히 맺었어. 그게 하느님의 뜻의 순리에 똑바로 반영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맺으라고 만들어졌으니까. 다 땄어. 그러면 겨울에는 아주 빼짝 말라서 마치 죽은 나무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게 하느님의 순리에 그의 현재적인 행위로 반영하는 거예요. 원래 겨울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끔 창조가 된 거니까. 근데 다시 봄이 되니까 싹 푸르른 그 새싹이 싹 나면서 다시 푸르름을 뿜어내고 있어. 그게 그 봄의 현재적인 행위를 그가 또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온 창조된 만물은 죄악이 없고 자기 뜻이 없으니까 항상 그 현재적인 행위, 봄이 되면 봄에 맞는 행위, 여름이 되면 여름에 맞는 행위로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접촉하고 반향을 하고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이죠. 따라 이 고귀한 여왕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아라. 여기 이 고귀한 여왕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아까 고귀한 여왕이라고 빗대어서 의인화시켜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자, 이 하느님의 뜻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아라. 여왕은 땅을 단단하게 하여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다니게 하려고 자기를 땅으로 덮기까지 한다. 그리고 자기를 덮어 숨기고 있는 땅 위를 사람이 걸어가면 그 여왕답고 고결한 작은 손으로 사람의 발바닥을 잡아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확고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땅에 있어. 그러면 그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냐면 인간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인간의 발을 여기
작은 손으로 사람의 발바닥을 잡아 비틀거리지 않게 받쳐준대요. 이 땅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느님의 뜻에 이 땅이 올바르게 반영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이 잘 되시죠?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확고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이니 이 말씀이죠.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은 땅에서도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야. 너가 걸어갈 때 비틀거리지 않게 잘 잡아줘서 너의 발걸음이 또박또박 갈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만물 안에 숨겨져 있는 걸로 빗대서 말씀하실 때 지금 첫 번째 땅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아까 루이사가 의문을 가졌잖아요. 왜 꼭 만물을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렇게 죄가 없고 똑바로 사는 관계에 있으니까 만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에게 깨닫게 하기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시로 지금 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충직하게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앗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땅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죠. 아버지 뜻 피앗에 순종하여. 그 다음 여왕은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사람의 발바닥을 자신의 고귀한 가슴에 붙여 안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덮고 있는 땅이라는 장막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 사람은 그러나 누가 자기 발걸음을 받쳐주는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그 거대한 흙더미를 그리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지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왕을 밟고 다닌다. 그러니까 무관심에 관심이 없어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조차도 그 땅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잘 갈 수 있게 여기 얼마나 비유를 아름답게 했냐면 보세요. 사람의 발바닥을 자신의 고귀한 가슴에 붙여 안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자기 가슴에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 안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라고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는 땅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인간은 그런 땅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근데 자기를 그렇게 단단하게 지탱해 두는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왕을 마구마구 밟고 다닌다. 관심도 없고. 이런 처지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고결한 여왕은 계속 땅에 덮인 상태로 있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인내심으로 인정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자,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뜻만 따르지 하느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숨겨놓은 아버지 뜻에 관심이 있거나 그 뜻에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 뜻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여보기를 했나 아무런 그런 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내심으로 여기 보이시죠? 큰 인내심으로 그 아버지 뜻이 인정받을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지금 6,000년 동안 무시당하고 오신 거잖아요. 맞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가려진 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가 해온 일들을 길게 털어놓기 위해서다. 자, 땅에 숨겨있는 아버지 뜻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영혼들이 사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흠숭합니다 이런 걸 좀 올바르게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큰 인내심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처지임을 아버지 뜻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 처지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만물을 존중하는 거는 이런 진실을 알 때나 우리가 만물을 존중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은총이 없는데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왕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기를 덮고 있는 장막을 찢어야 할 필요를 자주 느낀다. 또한 여왕으로서의 주권을 써서 그 장막인 땅을 뒤흔들며 지진을 일으키고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자기의 가슴 속에 숨기기도 한다. 자, 이 여왕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계속. 그 하느님의 뜻의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를 갈망하고 커서 장막을 찢어야 할 필요를 자주 느낀다는 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막 흔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 좀 봐라 얘들아. 하느님의 뜻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시잖아.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근데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고
땅이 막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느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찰나라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가슴속에 숨기긴, 이거 다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장막을 찢어야 돼서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이는 사람의 발밑 땅속에 지배하며 다스리는 한 의지가 있다는 것과, 한 의지, 어떤 의지? 아버지 뜻의 의지. 그 의지가 땅 밑에서 지금 있다는 것과, 이 의지는 사랑을 주면서도 받지는 못해서 슬픔에 겨운 나머지 온몸을 뒤흔들며 그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려는 거다. 그러니까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진을 일으키고 땅이 뭐 해일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발 좀 아버지의 뜻을 좀 쳐다봐라.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을 이렇게 감싸고 사랑으로 축복하신데 너희는 한 번이라도 감사하거나 올바르게 반영한 적이 있어? 이러면서 그 장막을 찢어서 깨닫게 하려고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으로 오는 자연재해들이 왜 그런 자연재해를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내가 내 사도들의 발치에 꿇어 엎드려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대목이 나온다. 그때 나는 배반자 유다도 빠뜨리지 않았다. 교회가 기억하는 이 행위는 정령 겸손하고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행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단 한 번 했을 뿐이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마지막 성찬절례 전에 자, 이런 세종례를 하셨는데 단 한 번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 피앗은 이렇게 단 한 번 바라는 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생겨라 한 번 말했는데 생긴 다음에 여태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도 그 피앗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걸 단 한 번 행하는 걸로 완벽한 이런 차원의 정신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이 그렇게 한번 생겨라 했는데 완벽하게 생겨서 지금 6천년, 7천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태양이 지 위치를 바꾸거나 야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지상에 빛을 조금만 내려야 되겠어. 얘네들이 너무 하느님께 배은망덕하고 모욕만 드리는 존재여서 내가 반감이 들거든. 이러면서 줄이지 않죠. 예. 그렇듯이 피앗이라고 하는 걸로 생긴 모든 자연물은 그렇게 꼿꼿하고 올곧듯이 나도 딱 한 번 행한 것으로 완성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요. 그래서 단 한 번 했는데 바다가 된 거란다. 피앗으로 창조의 그 피앗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쵸?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내 뜻은 한층 더 깊이 내려간다. 사람들의 발을 받치며 땅을 단단히 굳히려고 그들의 발밑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들이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귀한 여왕은 그러나 오랜 세기에 걸쳐 모든 조물 안에 숨어 있으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뜻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자, 고귀한 여왕, 즉 하느님의 뜻은 이렇게 땅에서는 인간을 떠받치면서 수천 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이들이 언제는 아버지 뜻을 알아주겠지. 이들이 언젠간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겠지. 언젠가는 감사를 드리겠지. 이거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인간이 빨리 하느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왕은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를 숨기고 있는 수많은 장막을 찢을 것이고 오랜 세기에 걸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행한 일도 알릴 것이다. 그러니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들과 사람의 생각에 미처 떠오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사랑에 대해 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느님 뜻의 나라, 피앗의 나라는요, 발견할 것이 끝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에 미처 떠오른 적도 없는 그런 그냥 사랑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랑. 여기 극단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정열적이고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 극단적인 사랑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 그런 하느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알릴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물이 그런 것을 알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뜻에 대하여 너에게 말할 때 창조된 만물에 대해서도 자주 말한다. 그러한 이유로 내가 내 뜻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때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아까 궁금증을 가졌으니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가 왜 창조된 만물을 자주 말하시지 했잖니? 이런 연유로 땅 안에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있고 뭐 바다 안에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 뜻이 지금 수천 년 동안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된 만물을 빗대어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창조된 만물의 생명인 내 뜻이 이 만물을 통하여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피앗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만물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피앗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자, 그 만물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인간이 발견해서 그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 아버지 뜻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력을 지니고 계신지를 이 만물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창조력으로 지속적인 생명의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과가 계속 나잖아요. 매년. 그렇죠? 귤이 계속 나잖아요. 수확이 되잖아요. 배가 매년 나오고 그 계속 창조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만물은. 인간은 어떤 창조를 하나요? 저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과일 나무도 매년 반복적인 행위로 그 아버지 뜻에 피앗의 나라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반향을 저렇게 해서 계속 과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창조 행위를 도대체 해가지고 하느님께 매년 그렇게 드리고 있냐고요. 매년은커녕 죽는 날까지 창조 행위는 하나도 못하고 썩어 빠진 역겨운 자기 뜻만 살다가 죽는 게 거의 대다수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니, 내가 만든 거는 재구실을 못하고 있고 내 진짜 자녀는 내가 나랑 내 궁궐에서 함께 살려고 창조한 내 진짜 아들, 딸은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곁다리로 내 아들, 딸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곁다리로 만들어 저런 우주 만물은 오히려 더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제때 딱딱 자기의 행위를 해서 열매를 맺네?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참담하시겠냐고, 이 마음이. 그렇죠? 지금 그런 의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어디서나 내 뜻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 바람이라는 장막에도 가려져 있다. 그러니 장막들로부터 어루만지는 듯한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사람에게 가져온다. 자, 아까는 땅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가려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장막에. 그런데 그 바람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사람에게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공기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렇죠? 그 공간에 있는 공기를 바람이 이렇게 불므로써 그 공기를 실어 나눠서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쉬지 않고. 그쵸? 그거 창조 행위지 뭡니까? 그리고 재생의 숨도 가져와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에 다시 태어나 은총 안에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삶에 다시 태어나서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즉 그 공기를 마시고 은총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오늘은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리고 내일은 이런 기쁨을 드리고 모레는 이런 즐거움을 드리고 글피는 이런 보람을 느끼게끔 해드리고 이렇게 더욱더 맨날 성장하라고 그 공기를 끊임없이 바람을 통해서 실어 날라다 주건만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하건만 그러나 바람에 가려진 이 고귀한 여왕은 자기의 어루만짐이 퇴짜를 받으며 모욕되고 바람에게 고마워하는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바람이 행위에 아버지의 뜻이 저 바람에 통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 바람을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퇴짜 받고 모욕받는 거죠. 자기가 주는 상쾌한 공기가 인간 정욕의 열기로나 쓰이고 시컷 숨 쉴 수 있게끔 공기 날라다 줬더니 그 공기 마시고 정욕이나 채우는 노릇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욕구나 채우는 정욕. 그 역겨운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게 다 정욕이에요. 그 정욕의 열기로나 쓰고 있고 재생의 숨이 은총의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쉼 없이 여기 끊임없이라는 게 피앗의 속성이에요. 쉬지 않고 한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피앗의 속성으로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기껏 공기를 날라다 줬더니 그 공기를 마시고 한다는 일이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을 받는데 오히려 바람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하고 이 뜻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처럼 많은 창조 행위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이런 걸 하라고 했더니 기껏 정욕이나 채우고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자기 뜻을 행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계속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사탄의 행위만을 하는 게 그 악으로 갚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사탄의 행위만 해. 하느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우주 만물은 창조 행위를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더럽고 역겹고 모욕적인 행위나 하고 내 거나 채우고 하느님께 똑바로 감사를 드리거나 사랑을 드려받거나 존귀하심을 찬미했거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기껏 날라다 주는 공기 받아 마시고 하는 거는 계속 마귀 행위나 한 거잖아요. 그걸 은총의 치명적인 숨으로 가품받는 거를 이 바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안 가품만 하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여왕은 장막을 뒤흔든다. 그러면 바람이 경로로 바뀌고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과 도시들과 지역들을 깃털처럼 휩쓸어가면서 이 바람 안에 숨어있는 고귀한 여왕의 권능을 알린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로로 바뀌어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같은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아, 너희는 수천 년을 내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피앗의 정신으로 인간들에게 내가 이런 걸 갖다 주고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겠는데 결국 맺는 열매는 맨날 마귀에게나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사탄의 우두머리가 돼서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려고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빨갱이에게나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로 다 바뀌었어. 그럼 이건 악 중의 악이죠. 그런 악 중의 악에게 경노했을 때 사람도 쓸어버리고 도시와 지역들을 깃털처럼 휩쓸어가면서 허리케인으로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버지의 뜻을 알리려고. 정신 차려라 너희. 너 하느님의 뜻에 지금 반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징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조물치고 내 뜻을 감추고 잊지 않은 것은 없다. 자, 모든 조물 안에 지금 오늘은 땅하고 바람만 나왔잖아요. 근데 태양에도 바다에도 저 나무에도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이렇게 다 하느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조물이 내 뜻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와 그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그 샘플로 땅하고 바람만을 얘기했잖니.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만든 온 우주 만물 안에 이렇게 내 뜻의 나라가 다 그들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럼으로써 어서 빨리 인간이 이 뜻의 나라를 깨닫고 발견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답게 올바르게 하느님께 반향해서 나도 그 주인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마치 성모님에게 새가 이렇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순종해서 제자거리듯이 그런 인간으로 좀 되돌려졌으면 그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오늘도. 그래서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얼른 오고 그 승리를 인간이 어서 빨리 구현하기를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단다. 요렇게 끝맺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내용은 추격하면 앞에서 세 문장으로 배웠죠. 성모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 오늘 어떻게 성모님이 위대하시고 어떻게 그 하느님 뜻의 피앗의 나라를 영혼 안에 완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몇 방울을 가지고도 바다를 완성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배우셨으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피앗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다양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아무리 이 지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게 다 바다가 된다. 라는 차원. 요 새로운 차원을 배우셨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이 만물 안에 하느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 땅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고 바람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작은 순간까지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이런 거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은 땅하고 바람만 했지만
그 모든 조물 안에 이렇게 각각 다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순례할 게 무궁무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고 사랑을 드려야 할 것도 굉장히 범주가 넓은 거죠. 예, 우리가 차원이 이 비좁은 거에 갇혀 살아서 그렇지. 오늘은 정말 광활한 세계의 차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 차원의 나라를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기셔서 이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걸 하더라도 그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행위를 하신다면 사람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거지만 절대 똑같은 것이 아닌, 결과론적으로 본질에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조적 행위라는 걸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